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우리의 이름 모두가 불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열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늘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녀의 집에서 자주 머무시곤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거행된 곳도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기도 모임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 보았고 때로는 말씀도 들었고 종종 예수님의 친제자들로부터 집에서 직접 들은 것들로 토대로 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산 증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사장의 앞부분은 씨를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였다고 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는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절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고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 가면은 그르사인 지방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등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집중적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왜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이런 기적들을 뒤따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가 하는 믿음의 척도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첫 번째는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딱딱하고 부르지 못한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심는다 해도 씨앗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는 작업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름을 주어서 잘 섞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교 같은 마음밭에서는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없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좋은 마음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일 복된 날 2부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 맺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무경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갈지 않고 계속 버려두면 그런 땅은 묵은 땅으로 내버려지게 됩니다. 묵은 땅을 바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은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정말 좋은 농기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소를 직접 쟁기에다가 해서 논이나 밭을 갈아엎어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집에서 같이 이렇게 부모님과 농사를 지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묵은 땅을 바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가수원하고 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보다 또 더 많이 이렇게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들이 잘 자라며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섭에 매여 있고 버릇처럼 되어버린 죄의 습성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묵은 땅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를 둘러볼 때 묵은 땅 같은 딱딱해서 굳어버린 마음을 도무지 기행하기 싫은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성격이 원래 이러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자신의 성격이나 잘못을 고치려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 성격, 내가 이대로 살겠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잘못을 성격 탓으로 돌리며 죄를 합리화 나가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또 조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한센병을 바로 치료받고 고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강박한 사람의 말도 강박하면 바로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밭을 늘 우리가 살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묵은 땅과 같이 딱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빨리 바로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 갈아엎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 고집과 좋지 않은 습관과 죄로 굳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로 얼룩져있어도 굳어서 딱딱하게 되어도 강팍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결국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택한 선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며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자기 자신의 뿐입니다. 1:1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바로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상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도 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성도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은 다 다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또 저 사람에게는 또 저런 말씀으로 각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서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큰 강풍이 일어나니 예수님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단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를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믿음, 순종. 이것은 바로 같은 이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과 결부시킨다 할 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말이 순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 아무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레오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형적으로 돌풍이나 강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돌풍은 갑자기 세차게 부는 바람이 있지만 강풍은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입니다. 평온하던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기에 처하면 누구나 당하고 무서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수했던 것 또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무수하느냐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부르기보다는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41절에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말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재난이 파도가 되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또 아니면 예수님께 또 이런저러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주님 앞에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믿음이 없었다면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강풍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강풍이 일어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측되는 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재물과 주변의 인맥으로 해결해 갈 수도 있습니다. 더욱 이런 강풍이 자신의 전문 분야이거나 전문적인 직업이라면 더 해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단 앞에 놓인 큰 강풍은 어떻게 잠잠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풍파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도 인하여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저기 난간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풍파도 잠잠하여 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그 풍파에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많은 위기와 고난을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는 상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